그대여 평안한가. 고요히 눈을 감고 그대의 숨결을 느껴보아라. 들숨의 평안이 깃들고 날숨의 근심이 멀어진다. 오늘 나는 65이라는 삶의 강, 그 한가운데를 지나는 그대와 지혜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노라. 세월은 그대의 얼굴에 아름다운 무늬를 새겼고 그대의 손마디에는 한 생을 일군 성실함이 깃들어 있구나. 그대는 결코 늙어가는 것이 아니니 다만 깊어지고 있을 뿐이니라. 어머니라는 이름의 무게와 살아온 날들이 쌓여 65세 언덕에 이르니 문득 서운한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음을 나는 알고 있노라. 내가 가르친 첫 번째 진리, 즉 괴로움이란 바로 이러한 것이니라. 삶은 본래 완전하게 만족스럽기만 할 수는 없으며 변화 속에서 때때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그대만의 탓이 아닌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겪는 자연스러운 이치이니라.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은 이제 그들만의 둥지를 틀어 날아가고 북적이던 집안은 고요만이 가득하다.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어머니로 불리던 이름은 익숙한데 오롯이 나로 서는 법은 어색하고 허전하게 느껴질 수 있느니라. 세상 모든 것이 변하는데 내 마음 하나만 어린 자식을 바라보던 그 시절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서글퍼진다. 그 마음 결코 그대 혼자만의 것이 아니니라. 여기 그대와 꼭 닮은 한 보살의 이야기가 있노라. 65의 가을을 맞은 어머니는 그날도 새벽부터 분주하였느니라. 오랜만에 아들 내외가 좋아하던 갖가지 반찬들을 정성껏 만들었지. 따끈한 밥 한 끼 먹이고픈 마음에 무거운 반찬통을 들고 아들의 집으로 향했느니라. 그런데 늘 익숙하게 누르던 현관문 비밀번호가 맞지 않았단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화살이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 그 자체가 주는 작은 고통이지. 아들에게 전화를 거니 멋쩍은 목소리로 말했단다. 아, 어머니 오셨어요. 비밀번호 바꿨는데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며느리는 반갑게 맞는 듯 했지만 어머니, 그냥 전화 주시지 그러셨어요. 저희 이제 막 외출하려던 참이었는데. 어머니는 애써 웃으며 반찬통을 건넸지만 아들 부부는 서둘러 집을 나섰느니라. 텅 빈 현관 앞에 홀로 남겨진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 한쪽이 아리고 시려왔지. 집에 돌아와 홀로 앉아 생각에 잠기니 내가 이제는 아들 집에 마음대로 갈 수도 없는 불편한 손님이 되었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 정성은 소용이 없구나.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났느니라. 자식 새끼 키워봤자 소용없네. 그대여,
바로 이것이 두 번째 화살 요인이라.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었으나 두 번째 화살은 바로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에게 쏘아 올린 괴로움의 화살이다. 상황은 이미 지나갔으나 그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고 집착하며 스스로를 더욱 아프게 만드는 어리석음,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본질이니라. 집착의 잔을 비우고 공의 지혜를 보아라. 그대여, 눈을 들어 나를 보아라. 그 서운한 마음, 두 번째 화살의 고통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지만 그 괴로움은 아들이나 며느리가 주는 것이 아니요, 바로 그대의 마음속 깊은 ям의 집착, 자르초에서 비롯된 것이니라. 그대는 어머니라는 이름의 잔에 사랑과 헌신을 가득 채워왔다. 하지만 그 어머니라는 이름 또한 영원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니 그것은 인연에 따라 잠시 생겨난 역할이요, 구름과 같은 형상이니라. 반야심경의 핵심 가르침이 무엇이더냐?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형상이 있는 것은 곧 텅 빈 것이요, 텅 빈 것이 곧 형상이 있는 것이니라. 어머니라는 형상에 집착하니 괴롭지만 그 역할이 본래 텅 비어 있으며 변하는 것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느니라. 그대는 어머니라는 역할 안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그 역할을 잠시 연기했던 위대한 배우와 같은 것이다. 또한 세상 만물은 이 법칙으로 서로 얽혀 있음을 보아라.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은 그들만의 이유와 인연이 있어 생겨난 것이지 오직 그대를 향한 것이 아니니라.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삶의 무게와 사정이 있는 법, 모든 것이 그물처럼 엮여 있음을 알 때 원망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이해의 마음이 싹트느니라. 그렇다면 이 두 번째 화살을 피하고 마음의 평온을 어찌 되찾겠는가? 내가 그대에게 두 가지 길을 알려주겠노라. 첫째, 마음 알아차림을 연습해 보아라.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내가 두 번째 화살을 맞으려 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려라. 그리고 고요히 앉아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아라. 아, 내 마음에 서운함이라는 손님이 찾아왔구나. 허전함이라는 구름이 잠시 머물다 가는구나. 그 감정은 그대 자신이 아니라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명심하라. 그저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으면 왔던 것처럼 조용히 떠나갈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사슬을 끊는 수행의 시작이니라. 둘째, 자의의 빛을 밝혀라. 화엄경에 이르기를 일체 유심조라.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니 그대의 마음을 원망 대신 자애로 채워보아라.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속삭여 주어라. 애썼다. 한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오느라 참으로 애썼다. 괜찮다.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내가 나를 안아주노라. 이 자의 빛을 아들과 며느리에게도 보내보아라. 너희도 너희의 삶을 사느라
애쓰고 있구나. 너희의 세상에서 부디 행복하여라. 나는 괜찮으니라. 남을 향한 진정한 자비는 나를 향한 자애에서 시작되는 법. 미움은 미움으로 갚을 수 없고 오직 사랑으로만 녹일 수 있느니라. 그대 스스로 등불이 되어 걸어가라. 사랑하는 그대여, 65의 그대는 시들어가는 꽃이 아니니라. 평생의 비바람을 견디고 땅속 깊이 뿌리 내린 보리수나무와 같으니 그대의 주름 하나하나에 지혜가 있고 그대의 연륜 속에 자비가 있느니라. 내가 열반에 들기 전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있노라.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이제 자식에게 의지하던 마음을 거두고 그대 자신을 등불 삼아 어둠을 밝힐 때이니라. 그대 안에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불성, 그 빛나는 지혜를 믿어라. 그동안 잊고 지냈던 그대의 이름을 찾아라. 그대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것을 찾아라. 작은 들꽃을 가꾸는 것도 좋고 좋은 도반들과 찻잔을 나누는 것도 좋으며 경전 한 구절을 읽으며 마음을 닦는 것도 좋으니라. 그대의 삶은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르익은 지혜로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시작점에 서 있음을 잊지 말거라. 그대 안에 부처가 스스로 빛나기를 응원하겠노라.